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로 침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군대나 또는 뭐 간첩들 이런 데서는 용어인데 그죠? 침입한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데 어떻게 우리가 침입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침입하는, 또 소망으로, 열망으로 또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에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감나무에서는 감이 나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나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로 하여금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한다. 우리 스스로 선이란 것과 악이라는 것에 눈이 밝아져서 그러한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생명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시고 예수님의 지키신 그 몸을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예수님 자신의 몸이요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음성이요 손짓이며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거기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러한 숙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천국에 침입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열심을 내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선악의 열매를 먹고 선악의 눈이 밝아 이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어둠이 주는 그러한 거짓에 속고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처음 열매,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은 그 결과가 아니라,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에 밝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선과 악을 중요시하고 선을 우리가 높이고 악을 미워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다 먹기 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 먹고 영생하던 시절, 영생으로 갔어야 됐던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회개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생명나무는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행위로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와 자녀, 또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를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았어요. 이 나라의 복음이란 것은 이런 것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사모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정리예요. 이게 깨달음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 걸로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소중히 여기며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 선악의 지난 시간에 그것을 잠깐 더 살펴보면요. 이러한 선악의 열매라는 것이 나온 것은 결국은 비교와 경쟁이었어요. 그죠? 이 비교와 경쟁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냐면 한 몸을 이루게 되죠. 한 몸. 우리 모두가 머리가 하나요. 그 지체로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로서 한 몸을 서로가 서로에게 이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너무나 없어서는 안 되는 한 몸이 돼야 돼요.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의 결과와 생명나무의 나무의 결과가 이렇게 비교와 경쟁에서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은 다른 말로 지체다, 형제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형제다. 또한 이러한 선악의 결과는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기와 다툼, 그리고 자랑 이런 것들이 만드는데 이것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하게 되죠. 이 형제 사랑을 내 몸같이 하면 모든 선지자의 말과 율법의 그러한 모든 뜻을 의미를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 사랑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어떤 소원요? 우리를 다시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소원, 이런 소원을 두고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시면 곧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속에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 자꾸 자라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이제 알고자 하고 아는 그러한 자녀들에게는요,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돼요. 마음과 생각. 생각이란 뜻이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에요. 가치관이라고 해요. 이 나라라는 것은 세계관이라고 해요.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또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인데,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세요. 점차적으로. 그죠? 하나님 부모의 마음을 점차적으로 많이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또 생각을 우리가 많이 알아갈수록 그것이 충만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성령도 우리가 정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물론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봐야 되지만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러한 관계를 더 중요시하면서 재물을 이제 불의하게 얻은 그러한 재물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물보다 그 관계를 더 중요시해서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웠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관계보다가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과 같으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러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풍요로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위로서 그 율법을 준수하고
그 대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러한 재물을 사랑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죠. 어떤 집의 종처럼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 많은 대가를 받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정성껏 드렸으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받는다. 저 세리와는 달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 가지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저 세리보다 더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악이 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예요. 선을 많이 행하면 그렇게 좋은 것들을 받고 악을 행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 그런 생각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갖고 왔는데 요한의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그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잘 지키려 할 때 그들에게는 물질적 축복이 허락되는 거예요. 영적 축복이 아니라. 그리고 영적인 것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구원자를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했고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이제 성경은 많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했고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그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앞부분에 보면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선한 자가 높임을 받고 악한 자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려 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떤 흠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대해서 바리새인이라 겉으로만 하고 속이 없다 그런 평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해요. 오늘 이 성경에는 그냥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그러한 일은 그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는 저주를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정반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겨울이 되면요, 그 얼음 조각을 하죠, 그죠? 얼음으로 뭐 이렇게 짐승처럼 깎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축제를 해요. 얼음 축제라는 거 알죠, 그죠? 이 얼음이요,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놨는데 이 얼음이 만들어놨는데 그 얼음이 이제 녹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이 얼음이 눈물을 흘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얼음이 눈물을 흘린다. 얼음이 눈물을 흘린다. 근데 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는요, 어둡고 춥고 그런 매서운 추위가 있는 그런 어두운 밤에는 얼음이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이 되고 따뜻한 햇빛이 비치면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얼음 형체라 그래요. 얼음으로 형체, 뭐 새 형체, 뭐 짐승의 형체 여러 가지 뭐 아름다운 모양을 했는데 그 형체가 엉망이 되어 가니까 이 얼음이 생각할 수 있는 얼음이라면 자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얼음 형상을 만든 자들은요, 얼음 형상을 만든 자들은 이 얼음에 얼어있는 가치를 높여준 거예요. 높여준 거. 근데 원래는요, 이 얼음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물에서 생겼어요. 원래 형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음은 뚝뚝기의 형상이 다 뭘 만들면은 이것저것 누가 더 이쁘냐, 크냐, 누가 뭐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죠. 그죠? 비교 경쟁이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이거 정말 예쁘다. 이게 낫다. 이 얼음 덩어리가 더 멋있다. 이 형체가 새가 더 좋아. 어떤 사람은 토끼가 더 좋아. 이렇게. 곰이 더 좋아. 그러면서 이제 서로 비교를 하죠. 비교를 사람들이 와서 많이 모여서 봐주는데, 높임을 받는데, 그런데 이게 낮에 햇빛 때문에, 그 못된 햇빛 때문에 코가 뭉그러져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에이구, 토끼가 코가 없어. 코끼리가 코가 없는 코끼리가 뭔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거 안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슬픔을 딛고, 녹아내린 그 물이요, 흐르고 흐르면 뭐가 됩니까?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그죠? 거기에 물고기 친구들이 찾아오고요.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을 만들어내죠. 그죠? 얼음 덩어리로 있을 때와 이 녹아내린, 눈물로 녹아내린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많이 모이고, 그죠? 나중에 하나가 되죠? 하나가. 사람들이 볼 때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강이다, 바다다 이렇게 부르죠. 그죠? 이 비교와 경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세상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교와 경쟁, 형체를 지켜야 되는, 햇빛이 오면 안 되는, 이러한 것이 아니죠. 그러한 어떤 두려움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예쁘면.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얼음이 아니라 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죠. 흐르면 흐르고, 그죠? 모이면 모이고, 그렇게 하나 되는 기쁨으로 만나고, 그렇게 가는 그 새로운 삶이 있어요. 얼음 어두운, 춥고 어두운 캄캄한 밤을 기뻐하는, 자신을 지켜주는 그 밤을 사랑했던 얼음으로서 그 형체를, 자기 자신의 몸뚱아리를 갖고 있었던 그러한 시절과 자기 자신은 녹아 없어졌지만, 자기 자신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강과 바다를 이루는 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자유예요, 자유. 이게 자유예요. 우리는 원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자가, 우리는 어떻게 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우리 자신들의 가치관이 얼음덩어리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춥고 아주 어두움 속에 그렇게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형체를 그저 유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서 천하의 여김을 받게 되죠. 돈도 많이 모아야 되고, 재산을 많이 모아서 내 것, 내 자식, 나의 명예, 나의 집, 이런 것들이 막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높은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나의 명예가 쌓아져야 되고, 지식이 많아서 남들에게 똑똑하다 소리 들어야 되고, 이래야 내가 남들보다 더 높임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요. 내 마음이. 근데 자식이 병들고, 뭐 하는 일마다, 사업마다 망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그게 눈물이 되죠. 우리의 부모, 우리 형제, 부모, 가족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런 데 제한 집착이 우리가 이제 사라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원래 우리들의 그 성질, 형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런 것들을 회복해 갈 때에 이것이 진정한 가치를 이루는 것인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법, 거기에 대한 기쁨과 소중함을 깨달아가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이 세상은 어둡고 추운 겨울입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우리 자신들의 이름을 높임을 받아야 살아가는 걸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날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결과의 보람을 느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춥고 어두운 밤에 얼음 덩어리와 같은 삶이 아니라, 낮이 되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죠? 그런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녹아내리는 눈물과 같은, 그 눈물을 겪고 물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 우리들의 선악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물이 되는 것이다. 너의 것 내 것이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 이거는 우리 각자가 많을수록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여 높고 크고 선하게 만들려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죠? 이런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므로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 그 선악의 눈이 밝아져서 선을 많이 행하거나 또는 악을 행하거나, 악을 행해서 내가 남들의 걸 빼앗아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나, 또는 내가 선을 해서 남들에게 정말 높임을 받겠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 그런 어떤 목표와 생각, 열심은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뭐 기도하고 막 하면서요, 이러한 것들을 구해요. 뭔가 우리가 남보다 더 커야 되고 높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평안을 얻고자 하죠.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면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떠나갈 곳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용서가 그렇게 헛되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그러한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을 깨워서, 이 굳어버린 얼음은 흐를 줄을 모르지만, 그 아픔, 고통을 통하여 흘러내린 그 눈물은 물이 되어서 흐른다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삶이 돼요. 내 혼자가 아니라 만남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따가운 햇볕이 미운 것이 아니라 따가운 햇볕이 고마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러한 영적 가치,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믿음의 가치, 이러한 얼음덩어리가 아니라 이 흐르는 물의 가치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해 맞는 것 같은데, 자연을 비교해서 제가 설명하니까 이해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요, 너에게
이 멋진 외제 자가용을 하나 줄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구름을 한 줌 잡아줄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형체화된 거, 뭔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 내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가치가 높아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가치가 너무너무 높고, 거기에 눈은 우리가 너무너무 밝아요.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어둠의 실체 속에서는 이것이 우리를 가둬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흘러야 될 물을 얼음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깎아 만든 그 조각가에게 우리는 너무나 고마워해요. 우리 자신들의 얼굴의 형체가, 외모가 잘생겼으면 부모에게 고맙죠. 부모가 재산이 많은 집에서 태어나면 우리는 고맙죠. 부모가 나를 머리 좋게 태어나게 하면 고맙죠. 세상도 밝아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얼음덩어리로 얼음의 형체로 만들어버린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마워하고 그것을 경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우리들의 이 어둠의 춥고 어두운 이 밤의 세계 속에서는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 존재의 가치, 이 속에서는 이 추운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나의 가치 속에서는요, 이 형체가 또렷하고 빛나고 그리고 강하고 무너지지 않는 집, 이것이 내게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지나치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너에게 금덩어리 하나를 줄까? 아니면 구름 한 점 그냥 손으로 잡아줄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 모두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구름의 가치를 잡을 수 없고 명확하지 않는 영적 세계의 가치를 무시한 채 현실 속에서 내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일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누구나 알아주는 그런 기준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고자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멸망 가운데 이 어둠의 세계, 어둠의 건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 얼음덩어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흐르는 물로서 만나서 그러한 세계, 그러한 기쁨, 그러한 평화,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한몸,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사랑,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마다들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지키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어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오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의 뜨거움과 하나님의 생각의 높음이, 네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서 높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선악의 열매와 생명의 나무의 열매,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더 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높아지고 또 우리가 가진 것에 기뻐하고 이러한 어떤 이 어둠의 세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안 돼. 우리 현실 속에 이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 이 어둠이 주는 그러한 실체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요. 거기서 햇빛이 따갑게 와서 정말 조금 한 방울 녹아내리면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가슴이 불안하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예? 가슴이 떨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찾기가 참 힘들어요. 구름과 같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 구름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러한 뜬구름 같은 허망한 것 같은 이런 것을 이렇게 얼음덩어리보다 더 우리 마음 속에 구체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형세,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을 우리 속에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구름같이 보이는 것이요, 이 구름 한 조각이 이 금덩어리보다가 더 크게 형상화시켜야 돼요. 내 마음에 형상화시켜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이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얼음덩어리를요, 녹여줄 수 있는 불이 필요한 겁니다. 불이 필요해요. 그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지금 선악의 열매를 먹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이게 온통 어둠, 그 추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형상화시키고 남들과 비교 경쟁하게 돼.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녹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것은 뭡니까? 불이에요. 뜨거움입니다. 햇빛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까요? 이 춥고 캄캄하고 바람 부는 눈 내리는 밤에 어디서 그 불을 얻을까요? 어디서 얻을까요? 그것을 얻고자 열망하는 자에게는 구름이 연기로 보입니다. 이게 변화가 있어야 돼요. 구름이 연기로 보여야 돼요. 구름이 구름으로만 남아있으면 이것은 이 얼음을 녹이지 못하기 때문에 허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망한 것으로. 그러나 캄깝고 춥고 어두운 밤에 구름으로 알았던 것이 연기임을 알아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영적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러면 그 연기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게 됩니까? 불씨가 있게 됩니다. 불씨가.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그쪽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불씨를 발견하면 지필 나무를 구할 것이고, 천지의 어둠 속에 죽어버린 나무를 모아서 불을 지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눈 녹듯이, 얼음이 눈물을 흘리듯이, 그러나 기쁨의 눈물로, 한의 눈물로, 감격의 눈물로 우리가 흘러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이 되면 개울을 만들고 강을 만들고 바다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이 세상적 가치가 너무나 큰 세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 속에 심을 수 있을까?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 속에 심어서 우리가 물이 되어서 만날까? 물이라는 형체로 어떻게 우리 얼음덩어리라는 형체를 물이라는 이 연합된 한몸 이룬 형체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한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구름도 손에 잡힐 듯 말 듯 합니다.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름이 연기로 보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불을, 나를 녹여줄, 나를 이 어둠에서 구원해줄 그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그를 갈망하는 자는
진정 이 허망한 연기가 아니라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의 근원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 영혼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란 것은요, 우리가 얼음덩어리의 존재가 아니라 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복음. 이제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 몸 만들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네? 너와 내가 남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그 SF 영화, 사이언스 픽션 영화에 보면요, 우주선을 타고 멀리 날아가죠. 날아가면 지구가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이런 공으로 보이죠. 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세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예?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운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서로를 물이 되지 못하고 얼음덩어리를 만들어서 조각하여 서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예? 이렇게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깨달아야 돼요. 정말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거기서 헤어나는 길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 삶이 풍요롭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움을 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명예와 여러 가지 그런 인기와 외모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남들과 차별하여 비교와 경쟁에서 이기고, 그 기쁨을 늘 가지며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죠.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성은 짐승과 같다 그래요. 이성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그냥 먹을 것만 구하여 이리저리 헤매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성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이 가치,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얼음덩어리, 이 구체화된 얼음의 형체가 아니라 물로서, 흐르는 물로서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해 갈 때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어둠에게는 미움을 받지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내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음을 향하여 나아가요. 너가 얼음으로 있으면 안 된다. 너는 녹아야 된다. 얼음으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로 침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 세계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에 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꿈꾸며 풍성함을 마음의 평강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지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 해서 이 세상에 이러한 얼음 형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러한 선과 악이라는 기준 속에서 선이라는 것을요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 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상한 말 같지만 이게 안 돼요. 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를 지체가 되었지만, 한 몸이 되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그 세계 속에서 만들어 이 추운 겨울을 이기는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겠지만, 그런 것이 없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내라는 것은요, 아내를 버린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복음이 왔으니까 율법은 버려도 돼. 이거 싹 버리는, 이게 아니에요.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을 버리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복을 받던데, 우리가 그 율법 지키자. 그 아내에게 장가되는 거야. 그죠?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뭡니까? 이 육적 이스라엘 삶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돼요. 이게 육적 이스라엘, 육적인 계명이라 해서 이걸 버리면 안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도둑질 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걸 버리면 안 되죠,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 하나님의 계명을 함부로 버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예요. 그죠? 이 땅의 삶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걸 잘 지켜가야 돼요. 이걸 버리면 안 돼요. 근데 또 그걸 버리니까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것만 섬기면 또 안 돼요. 그 아내에게도 장가들은 둘 다 세상의 삶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로 침입을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율법을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더욱더 율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또한 가르쳐야 된다. 그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적은 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적은 짤막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선악과 나무를 다 먹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쫓겨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은요, 한시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겠죠. 이제는 추운 그러한 어둠, 겨울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혹독한 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용서해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일 생각을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요, 먼 이국 땅에 나가 있는데, 먼 이국 땅에 나가 있는 나의 자녀들이 그 삶에 1년, 2년, 3년 살다가 지쳐서 그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서로 고통하며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다투는 내 아들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그 혹독한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지도 잃은 채, 어머니도 잊은 채 오직 그들에게 힘이 되는 물질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는 이러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툼이.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다 버려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그런 모두가 다 형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형제예요. 그런데 그 모든 형제들 속에서 지금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비교와 경쟁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는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99.9% 그 이상 정말 칠흑 같은 어둠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억도 나지 않는, 이름조차 잊어버린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 그들이 다시 기억해야 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선하심, 아버지의 능력,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다시 전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너희들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너희들을 다 불러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서로 비교 경쟁할 필요 없고 다툴 필요 없는, 너희들은 다 내 자녀니까 너희들을 다 불러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평강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맏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렴풋이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그 아버지의 형상을 기억해내고, 정말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정말 그 아버지가 맞나? 정말 맞나? 나를 찾아오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나에게 호소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아버지의 형상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잠이 오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는 나와 경쟁만 하던 자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눈물을 흘리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눈물과 또 부모를 그리워하는 그 아우를 손잡아주는, 입을 덮어주는 그러한 형과, 부모를,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하는 형의 손을 잡아주는 아우. 네? 이들은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이 혹독한 추위와 어둠 속에서는, 살아가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이들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서로가 위로해주고 손잡아주는 자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변화를.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믿음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이 어둠의 삶을 이제는 흘러내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공포와 불안이 아니라 평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가 함께 아우의 손을 잡아주고 형을 의지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요. 이 어둠 속에 얼어붙은 삶을 녹이기 위해 희미한 연기를 잡으려는 것이 허망한 일인가요? 우리의 영혼을 얼려서 얼음을 만들고 조각하여 우리에게 세상의 가시적 이성 없는 짐승의 형체를 만들어 준 것에 절해야 합니까? 이 얼음 형체가 햇빛에 녹아내릴 때 얼음이 눈물 흘리는 것인가요? 이 얼음은 원래 사랑이 있는 따뜻한 곳에서는 물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 말입니다. 얼음은 녹으면 형체를 잃지만 얼음이 녹아야 물이 이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되어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얼음이 사는 추운 어둠의 밤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따뜻한 낮의 햇빛의 고마움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흐르는 물이 흐르고 흐를수록 하나가 되어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에서 만납니다. 곧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어 하나가 되고 한 몸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의 소망은 보일 듯 말 듯한 어둠의 연기와 같습니다. 연기는 형체가 없지만 얼음의 형체가 아닌 흐르는 물이 되어 하나 되기를 바라는 우리 영혼의 열망은 근원지를 찾아 나섭니다. 거기에는 연기를 일으키는 불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의 추운 겨울이 얼려버린 우리 영혼의 삶을 되찾아줄 불을 지필 불씨 말입니다. 성령의 불로 저와 여러분들의 얼어버린 영혼을 녹여주시기를 우리 마음에 깊은 열망을 품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의 찢기신 살을 먹고 그가 흘리신 피를 마심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눈을 뜨는 우리들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열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소망을 주시고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을 키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이곳에 찾아오셔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압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 깊숙이 보시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진정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그날까지 보일 듯 말 듯한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유를 위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픔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를 믿음의 형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뜨거운 갈망으로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